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끝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그날에 대한 급박함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시겠지만 그 시기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빠르지도 않고 기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론 지치기도 하고 여러 공격도 받으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명이 나옵니다. 먼저 소개된 자는 한 재판관인데요. 이 재판관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법에 따라 신문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매우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관여하여 해결해 주기가 벅찬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적 소송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본문에 표현된 재판관은 아마도 지역에서 유력한 권세를 가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종교 지도자는 아니고 행정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부패하고 악명이 높은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과 뇌물을 받고 재판했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올바른 판결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 그들의 명칭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며 조롱했는데요.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다얀의 게제롯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사람들이 이 명칭을 바꿔 다얀의 게젤롯이라고 리을 발음을 추가해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에서 뜻이 강도 재판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이 이런 강도 재판관이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의 재판관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했고 사람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은 과부인데요. 과부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보살피고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과부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지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과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행위는 참된 신앙의 표지로 여겨졌고, 이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럼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잃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 과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로부터 쉽게 착취당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자신의 지역 재판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하는데요.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를 보면 그 안에 정의를 실행하다, 권리를 찾아주다, 복수를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재판관에게 나아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어 정의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과부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고 그들의 요청을 들으라고 명하신 율법을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자신의 이익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과부의 호소 따위는 애초부터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그녀의 억울함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과부가 잃어버린 권리에 관해서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부가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성품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의 외부의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닌데 과부의 끈질긴 호소가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다는 것이죠. 재판관이 생각할 때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이 생각한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눈탱이를 때리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원래는 권투에 쓰이던 용어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내 눈을 때려 멍들게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정서적으로 녹초가 되게 만들거나 명성을 손상시키다라는 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과부의 끈질긴 호소가 재판관을 녹초로 만들어 버릴 것 같기 때문에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을 위해서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요청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법정에 찾아가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것은 관습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재판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속되는 간절한 요청에 재판관이 손을 들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그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구하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도움의 요청을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낙심될 때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원수로 말미암아 원한이 있고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불의한 판결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멸시와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당할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당한 성도의 원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신원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지만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믿음 가운데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준비의 삶이 바로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던 월터 마르틴 목사와 아내 시비아 마르틴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시비아를 했더니 시리가 응답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패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 이 두 부부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경에 관한 집회와 전도 집회를 감당하는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 윌터 마르틴 목사가 38세가 될 때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교회에 성경학교 사역을 돕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동역을 하던 부인이 원래 몸이 좋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난 것이죠. 원래 병원에 입원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약속된 중요한 사역 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서 이 부인이 감당하다 보니 몸이 쇠약해지고 병세가 완연히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도 아내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사역의 일정도 바빠서 아내를 병원에 못 데려간 것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병원을 못 간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빨리 치료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해 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응했겠지만 아내의 병간호로 근심이 컸던 목사님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교 부탁을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9살 된 아들이 목사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만일 오늘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부부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러 집을 나서게 됩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과 함께 남겨진 아픈 엄마는 아들의 말에 감동이 있긴 했지만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서 설교를 하러 간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랬는데, 그런데 함께 있던 아들이 또 엄마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엄마, 하나님이 곧 엄마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어느 의사보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빨리 나을 거예요 라고 이 9살 난 아들이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의 말이 이 엄마의 가슴에 하나하나 맺히기 시작했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 들어오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며 힘들었던 일들, 이 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할 때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음성은 바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이 음성을 기록하여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남긴 고백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를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것이 그녀가 기도 가운데 들었던 음성이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찬송시를 남긴 이 여사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치유하지 못한 병이 이날로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고, 당시에 장수의 나이인 82세까지 살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란한 한 가족의 믿음의 고백으로 완성된 이 찬송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간증의 찬송가로 불리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많은 헌신과 삶을 들여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고, 이 믿음을 간직한 자들은 결국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근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과부의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져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외치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공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무너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고 도우시길 원하는 그 믿음의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과거에 기도를 들었던 그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은혜를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가 때론 너무나도 벅차고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고 또 모른 채 하고 싶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찾는 그 믿음들이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외로이 두지 마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